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덕목으로 권고하며 서신들을 썼는데요. 이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키워드는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주의 강림의 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말하는 거죠. 성도가 왜 핍박을 견디고 믿음, 충성을 지켜야 합니까? 또 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을 지키고 엄란을 버리고 절대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왜 자신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강림의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된 채 부활해서 완전한 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소망의 본질인 거죠.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출세가도의 최고를 달리던 그 화려한 스펙을 환시짝처럼 버리고 가족들에게도 쫓겨나서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주를 찬양하고 기뻐한 거예요. 평생 집 한 채도 없이 같은 유대인한테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기뻐했던 거예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마저 전제로 드릴 만큼 그의 모든 생애를 송두리째 바꾼 이 삶의 이유는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가장 큰 원인은 목숨을 걸고 음란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배교를 거부하여 인간 촛대와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최후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거룩한 부활에 대한 소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악독한 종교 재판 때 평생을 일구었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뺏기고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목표, 소망, 재림과 부활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서신과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모두에서 부활과 재림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인 핵심 교리인데,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재림에 대해서 외치고 부활이나 휴거, 특히나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만 하면 오히려 종말론자라고 그러면서 이단시하고 경계하는 이상한 기류가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의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모두 순교하고 그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속사도들도 대부분 순교하거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계속되는 외부의 박해는 물론이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침입과 또 하나는 주의 재림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기다리다 지친 성도들이 차츰 소망을 잃고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죠. 이 2000년의 기간 동안 다시 재림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다시 식어져 가기도 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주도권을 잡고 천년 왕국을 상정화시켜버린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받아들였고 또 어거스틴의 신학의 제자들인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 대부분 개신교도 사실상 종말론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의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신앙의 불을 확 꺼버린 사건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다미선교회 사건이죠. 이장님이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1992년 10월 28일 재림이 일어난다고 휴거를 기다린다면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전국의 뉴스까지 대서특필되어서 방송되었던, 그렇지만 불발되어서 목사는 사기죄로 구속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모든 교회가 아예 재림의 제자도 꺼내기 힘들 만큼 내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휴거, 천년 왕국 이런 말이 나오면 기독교 신자로서 기본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하는 자체만으로도 세대주의 종말론자 또는 시한부 종말론자 또는 극단적 종말론자이니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그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죠. 그의 초림에 대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은 100%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의 강림과 그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악인들에 대한 심판, 즉 재림에 대한 예언뿐인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교회사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현대 교회에서 재림 신앙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 성경 그 어디에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도 아들인 예수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강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그 날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의 날, 즉 결혼식의 날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모르고서는 올바른 종말론적인 해석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교회사에서 배제시켜온 잘못된 역사 때문에 유대인이 빠진 그동안의 이방 교회에 편향된 시각은 종말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 결혼식에서 결혼식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오직 신랑 아버지의 독자적인 권한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 신랑과 신부에게 물려줄 유산이 함부로 상속을 줄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귀환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까지 그 구원의 여정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수능시험을 보러 간 학생이 시험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벨 소리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썩지 않을 하늘의 몸, 영광의 부활체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이 구원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소망을 인내로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요. 오늘날 특수부대와 같이 용감한 최정예 군사들이 극한의 훈련 가운데 혹은 적들이 퍼붓는 공격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생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처럼 생존의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조건 이기고 살아남겠다는 승리에 대한 강한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꼬린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기고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몸을 상속받겠다는 부활의 산소망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외쳐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외쳐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끄러워하고 잘 모른다 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과 부활의 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요,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서 하늘에서 진정한 승리자들, 합격자들의 명단이 발표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주의 충성된 최정예 부대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만군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